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성령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어떤 이중적 모순적 현실을 꼽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이런 어떤 영적 아이러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같은 진리를 정문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증오하는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결국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강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조차 자기 안의 죄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거듭남은 단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 어떤 영적인 어떤 거듭남과 회개는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평생 걸리는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언제나 지속적인 경주, 끊임없는 싸움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와 싸울 이유가 없죠. 왜? 죄와 이미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탄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겁니다. 그렇다. 이 길이 네가 가야 한 길이다.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할 겁니다. 그때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선이겠죠. 기준이겠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나쁜 사람, 성실히 살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규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순간 기준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세상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은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이 땅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악인이나,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드러난 행위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품은 더러운 생각조차 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존경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누가 감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선할 수가 없죠. 아마 그 누구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그 싫어하는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순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17절에서 바울은 죄와 거듭난 영혼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믿는 자의 본질, 즉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하면 넘어지면 거기서 또 한참 헤맵니다. 자책하고 그리고 또 후회하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저 멀리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7,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반복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아담 때부터 흘러나온 바로 그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규정과 세상에서의 규정 안에서 잘못한 모든 것이 그대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하죠. 율법이 없었다면 죄라는 개념조차 없었어.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어떤 살리기 위해서 온 하나의 과정이고 완성자는 예수님인데, 그럼 이것은 선한 것인데 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된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죄된 행위가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나누었어요. 그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스스로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하루에 단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죽어서 단번에 우리를 용서할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둘째, 죄가 무제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어 놓았다 이 말이죠. 민족으로 커진 그리고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무질서 속에 이 율법이 없었으면 그냥 무너졌을,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생활 법률도 주시고 어떤 종교 법률도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전반에 법을 주심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지켜지게 됐다. 규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솔직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이죠. 사도라는 권위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연약한 바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체면 뒤에 숨지 않고 죄와 싸우는 사도의 그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7장 22,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다른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우린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흔들림 없는 영적 거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빈틈없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고난 안에서도 담대한 그런 위대한 사도를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그는 죽음조차 두려움이 없는 사람. 빌립보서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당당했던 그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는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절정에 선 사도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싸우며 절규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오히려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죠. 그런데 동시에 죄의 DNA가 여전히 자기 안에 깊이 박혀서 순간순간마다 화를 내게 되고 순간순간마다 뭔가 자기의 뜻을 더 하나님 뜻보다 더 주장하게 되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는데도 그는 이미 자기가 계획한 곳, 자기가 약속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굳이 북쪽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 모습조차도 여전히 어떤 죄성이 살아있는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죄의 포로가 됨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기 전에 한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거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어떤 사랑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뭐 요가 생활처럼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왜 더 깊어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왜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를 보면 내 안에 어떤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은혜와 복음이 없거나 여전히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뭐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양들을 향해 또 화를 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 주님의 마음이 아닌 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모세가 그냥 화를 내는 바람에 지팡이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돼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양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그때 모세는 꽝 하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200만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그 홍해와 그 요단의 그 모든 요단이 아니고 홍해의 기적과 그 광야에서의 흔들림 없는 그런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자기와만 말씀하셨는데 그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를 향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화낸 것 한마디 그 한 행동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알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거룩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공고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겉으로는 비참하다라는 뜻인데 전쟁터에서 더 이상 싸울 힘을 잃고
적의 포로가 된 상태가 바로 공고함의 상태. 이미 사단의 포로가 된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의 영향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복음과 성령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간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저 천상계까지 보지만 그는 인간계, 자기는 인간이라면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간, 그러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절규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왜 날마다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거스르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조차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 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면 이 육체의 소욕이 똑같이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로마서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공부하게 될 건데 로마서 8장에 바로 승리의 전주곡이라는 거예요. 전주곡은 뭡니까? 승리의 어떤 본 곡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이제 올 거라는 것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저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일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활짝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8장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하나님 그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현세에 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